금일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82페이지입니다. 레이의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에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가정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얀마는 전력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더운 지방에서도 하루에 12시간만 전력이 공급된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12시간은 더위와 싸워야 되고 시원한 물도 마시기가 힘들고 그렇게 많이 어렵다. 그런데 모처럼 한국에 나오면 왜 이렇게 풍요로운지 모르겠다. 한국이 너무나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풍요롭습니까? 힘들어요? 풍요로워요? 요즘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다 살기 좋으신 분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외국에서 보거나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50년 전으로만 올라가면 굉장히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쌀밥을 먹어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쌀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지금 얘들 막 먹으라고 부탁하고 입에 밀어 넣어도 안 먹어요. 그리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요. 이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였어요, 제가. 그거 아세요? 요즘 아이들 그런 얘기하면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늘 했어요. 그거 보통이에요, 그거. 그런데요, 우리나라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동일하게 높아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율이에요. 그 전에는 그렇게 이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혼을 많이 해서 가정이 깨집니다. 또 하나 높아진 게 있어요. 자살률이에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도 없고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많은 나라를 방문해 보면 그 사람들 속에서 삶의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없는 풍요가 진짜 행복인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삶인가?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청와대 윤모모, 이분은 미국 가서 좀 부끄러운 짓 하고 모르게 도망쳐 왔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자, 이분을 참 고난받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고난받는다 하지 않아요. 그럼 고난이라는 게 뭐냐?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성실하게 사는데, 내가 바르게 사는데, 그런데도 어려운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 한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3주 전에 설교를 들으신 분은 기억나요? 왕조가 세워졌다. 새 왕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왔다. 이런 것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있다. 뭐예요? 예, 물갈이다 이거예요. 물갈이. 지난 정권에 충성했던 충신들을 다 죽이는 일이 첫 번째 하는 일이다. 그런데 애굽의 새 왕조는 셈족과 함족이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애굽에서 셈족 왕조가 무너지고 함족 왕조가 들어섰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했죠. 그 전에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그걸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만든 훌륭한 이집트의 왕이 한 명 태어났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처럼 이집트의 유명한 왕, 이 왕이 한번 그냥 기억해 두세요. 투트모스 1세라는 거예요. 이 왕이 새로운 왕조를 만드는 거예요. 애굽의 왕조. 그리고 셈족 계통의 많은 나라들을 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셈족 계통의 세력이잖아요.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 왕을 임금을 파라오라고 하거든요. 파라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우린 임금님 하듯이 그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그들의 이름을 새기며 그들의 업적을 새기는 높은 탑들을 새겨놓는 만드는 그러한 일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강제 노역을 했죠. 이것을 오벨리스크라고 그래요. 오벨리스크 보신 분 있어요?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벨리스크가 뭔지 잠깐만 제가 보여주고 갈게요. 이런 것을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앞에 불 끄고 한번 보여주면,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터키 가서 찍은 사진인데 본래는 이집트에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가서 뺏어다가 터키에다 세워놨어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건 워싱턴에 있는 거예요. 170m입니다. 169m.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쫙 올라가는데 미국의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면서 세웠지만 이쪽 이집트나 유럽이 이런 것을 세우니까 미국도 우리도 세울 수 있다 하고 자존심을 내걸면서 백악관 앞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이거, 예, 저 뒤에가 뭐예요? 국회의사당. 제가 이쪽 링컨 기념관에서 찍은 거예요. 이런 탑을 세웠어요. 또, 이건 터키예요. 저 가다가 거기가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세우는 거예요. 또, 이건 이제 저는 안 가봤지만 이집트예요. 와 무너지고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졌지만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오벨리스크의 흔적이죠. 그리고 그때 왕들의 형상을 담아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또, 예, 그런 형상 계속 넘겨보세요. 예, 계속 넘겨보세요. 예. 이것은 로마 교황청 앞에 세워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찍은 것 같은데, 교황청 앞에 이걸 세워놨어요. 그들을 수용하려고 태양신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로마 교황이 그걸 갖다가 세워놓고 우리도 너네들을 수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워놨어요. 예, 그 성들이 있을 때 그 성의 높이가 보통 다 무너지고 무너진 집인데도 사람들 보이죠? 얼마나 높은지. 예, 됐습니다. 이게 오벨리스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때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세우기 좋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돌덩이를 저렇게 막 100m 높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거 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파라오의 이름 하나를 새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저거 하면서. 저런 고통만 받는 게 아니라 더 기막힌 일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아들을 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안 죽고 잘 태어났으면 그냥 나일강가에다가 다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강에다가 빠뜨려서 죽여라. 그러니까 그 가정의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의 에너지로 가정이 살아야 되는데 생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절망 가운데로 이끌고 갑니다. 근데 사실은 역사를 쭉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건 없습니다. 역사를 깊이 들어가 보면 고난의 배경에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신비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사막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길을 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앞으로 같이 여행하면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앞에 나타난 고난은 장애물 경기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장애물 경기 있잖아요. 허들 경기 할 때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뭘 만들어 놨죠. 왜 만들어 놨어요? 건너가지 말고 멈춰 서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아니면 뛰어넘어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뛰어넘어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뛰어넘다 보면 점점 장애물이 더 높아져요.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하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아주 좋은 그런 선수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어요. 고난 없이 행복해질 만큼 인간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아주 평안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거기서 행복을 느낄 것 같은데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들 귀하고 아내가 귀하죠. 그렇습니까? 근데 고난이 없으면 남편이 귀한 줄 몰라요. 이상해요. 그러다 남편이 덜컹 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 남편이 얼마나 귀한데, 인간극장 보세요. 인간극장. 아내 귀한 줄 몰라. 그러다가 아내가 덜컹 아파. 그때부터 아내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잖아요. 그게 인간극장이에요. 사람은 몰라. 평소에 건강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무서운 거예요. 운동하세요. 그래도 몰라. 안 해요. 그러다 덜컹 아프면 그때부터 막 운동하고 음식 조심하고 현미밥 먹고 막 그래요. 사람들은 이상해. 그래서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탐구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아픔을 겪어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속극 보세요. 전부 다 진짜 사랑은 아픔 속에서 태어나. 아픔이 없으면 아예 사랑이 없다니까요. 다 아파요. 뭔가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해요. 잃어버렸을 때 이게 얼마나 소중했던가.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배워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정말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는가, 이 진한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싹 트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행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진한 아픔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봐야 돼요. 자, 1절 읽어봐요. 1절 시작. 네,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지파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장가를 들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좋은 일이 뭐냐? 2절에 일어났어요.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가 임신하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그죠? 임신은 좋은 일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왜요? 우리 아들이니까. 다른 집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얼마나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석 달을 숨겼어요. 자, 왜 숨겼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부 다 고통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결혼하면 좋은 일이어야 되는데, 결혼하면, 그리고 임신하면 좋은 일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일이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 그래서 이 고통이 극에 달했어요. 3절 자,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계속 숨겨야 되는데 이제 100일 잔치를 해야 돼요. 아기 100일 잔치 때 어떻게 하느냐? 100일 잔치인데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물이 들어오잖아요.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발라요. 물 못 들어오게. 그리고 아기를 담아요. 자, 지금부터 100일 잔치다. 그러면서 아기를 강에다 버려요.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고난을 보면서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 사건 앞에서 손들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나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 하다가 이 사건을 딱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비참해. 내가 어떻게 힘들다고 말하겠어, 이런 사람 앞에서요. 이 둘이 결혼할 때, 자, 남자 이름이 뭔지 아시죠?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남자 이름이 뭐죠? 그 일장 보면 빨리 이때 컨닝하면 돼요. 남자 이름이 뭐예요? 신랑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뭐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는 아므람 뭐 비슷할 거지. 근데 놀랍게도요, 진짜 그 이름의 뜻이 암울하다 이런 거예요. 암울하다. 아므람, 너 참 암울하다. 예, 어둡다. 근데 여자 이름이 뭐죠?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암울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인생이 암울하다, 역사가 암울하다, 깜깜하다, 어둡다, 절망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 참 이름도 기막히죠. 이 둘이 이렇게 결혼해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이들 사이에는 이미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태어날 때와 미리암이 태어날 때는 안 죽였어요, 아직이요. 그런데 고난이 점점점 깊어지면서 모세가 태어날 때 죽여라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무게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너무너무 무겁다. 결혼할 때보다 더 절망적이다. 아니, 살면 결혼할 때 힘들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 힘들어도 앞으로 살 날이 좋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니까 뭐 어렵더라도 결혼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힘들다. 어떻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고난의 그림자가 가장 깊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부모가 이 아이를 담아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놓았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해줄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거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아이 살려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놓아버렸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때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5절 시작. 임금님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어요. 바로 임금님의 딸이 내려오니까 임금님의 시녀들이 옆에서 딱 서서 목욕 잘하세요 그래요. 근데 임금님이 딸이 목욕하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갈대상자가 있어요. 갈대상자 그날 하나만 있었을까요? 그 전에도 있었을까요? 예, 갈대상자 하면 그 속에 아기를 담아서 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 아기가 들었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열었어요. 6절 자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들을 그렇게 버렸으니까 공주가 탁 여니까 아기가 울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불쌍하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가 한 명만 있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쌍해요. 그 마음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엄마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공주를 사용하는 거예요. 불쌍하다. 임금님의 딸. 그 임금이 누구냐? 임금이 아까 말한 투스모스 1세예요. 이집트에서 가장 훌륭한 왕.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근데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권력이 세겠습니까? 이 딸,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이 딸이 와서 그 아이를 딱 보는 거예요. 이 딸이 나중에 그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멀리 친척 중에 나이 어린 사람 데려다가 결혼합니다. 이 딸이. 그래서 투트모스 2세 해가지고 그 왕을 세워놓고 뒤에서 나라를 흔든 여자가 이 여자예요. 나라를 흔들었는데 이 여자도 아들이 없어요. 한 명 있어요. 누구? 모세. 다음 왕은 누가 되겠어요? 다음 왕은 모세죠. 그냥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 위치가 강력한 사람이었고 이 딸이 강력한 바로의 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까 오벨리스크 이야기했잖아요. 오벨리스크를 파라오마다 기념해서 세워놔요. 근데 모든 오벨리스크 중에 가장 높고 가장 튼튼한 오벨리스크가 이 하셉수트라는 이 여자의 오벨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권력을 휘둘렀는지 알겠죠. 이 여자가 물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투트모세스. 왕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 말로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죠. 한 민족을 건져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이를 건지면서 그 공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쉿! 비밀이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사극 많이 봤으면 출생의 비밀. 이 출생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왕자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시녀들은 다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비밀이다. 이 비밀이 밝혀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모세가 도망가잖아요. 한 명 딱 죽여갖고 도망가잖아요.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가야 될까요? 왕자가 사람 서너 명 죽여도 안 도망가요. 괜찮아요. 근데 왜 도망갈까요? 뭐가 밝혀지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 정적들은 얘가 히브리 사람이다 이걸 밝히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밝혀지는 날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이것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게 밝혀져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모세 비밀이다. 7절 읽어봐요. 자,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자, 이때까지는 왕자로 기를 생각이 아직은 없을지도 몰라요. 아기를 건지자마자 왕자로 기르려야겠다 이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 아이를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아이를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그랬더니 어떤 꼬맹이가 오더니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주님, 공주님, 왜? 이 아이에게 젖을 잘 주는 엄마 히브리 사람 데려올까요?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누구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애기는 엄마 데려오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하나 모르겠어요. 대번에 알죠. 그런데 오라고 그래. 데려와라. 그러더니 데려다가 길러라. 그때 모세라고 이름 지은 게 아닙니다. 그냥 데려다 길러라 그랬어요. 그 대신에 잘 길러라. 내가 싹을 주겠다. 그냥 엄마라고 그냥 아들로 기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데려다 길러라. 내가 싹을 준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네 아들 아닌 것으로 길러라.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길러요. 이제는 울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젖을 마음껏 먹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싹까지 받아요. 그리고 품에 안겨서 누구를 가르쳐줘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줘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민족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데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잘 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내 아이로 길러야겠다는 말. 잘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 1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바로의 딸, 임금님의 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얘 아들이 없어요.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얘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 삼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궁중에서 교육받으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다음 이 세대를 이어갈 투트모스의 3세로 커나갈 사람이다. 이렇게 그 아이를 기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요즘 부모님들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워낙 철두철미하게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소풍 갈 때도요, 고난받지 않도록 먹을 물까지 다 준비합니다. 어떤 물을 어떻게 먹여야 되고, 어떤 음료를, 어떤 과일을, 어떤 이 소세지를 먹여야 될지를 철저하게 계획해요. 소풍 가서도 어려움 겪지 말라. 여행 갈 때도 너는 어떻게 속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계획해 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자라기를 부모들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육학자가 오늘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렸다. 권한과 역경이 없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재 한 명이 태어났어요. 천재. 근데 천재 아이가 20대에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그 어머니가 죽어서 죽은 거예요. 20대가 돼 천재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칫솔질 하는 방법도 몰라요. 어디서 치약을 사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죽었어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 워낙 철두철미한 부모님 덕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점점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기독교가 점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사실 어른 인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인구는요, 더 늘어나요. 전도되고, 거꾸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50% 이상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40년 가면 5%가 주는 게 아니라 50%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고난과 역경이 없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 하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철두철미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구체적이다. 여기에 동의하면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걸 헤쳐나가면서 이 아이들이 상상력을 키우고 창조적인 정신을 갖도록 도울 거예요. 그러나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 부모가 이 아이가 어려움과 역경을 전혀 겪지 않도록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계획해주고 지원해주고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려움 없이 자랄 거예요. 그러나 행복을 모를 것입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천재로 몇 명이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천재인 것 같죠? 이렇게 자라다 보면 아이들 막 똑똑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똑똑해? 아이, 1살밖에 안 됐는데 막 뭘 주워오고 구별하고 막 그래. 다른 집 아이들도 다 그래요. 천재는 어쩌다 한 명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을 다 돌이켜보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역경과 고난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역사의 중요한 인물들도 잘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말할 수 없는 역경,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그는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사막에 길을 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태어난 것도 고통이었어요. 3개월 자라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갈대 상자에서 우는 그 울음소리가 어떤 울음소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우는 그 고통의 울음소리를 낸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고 절망 중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막의 한복판 광야에 길을 만들면서 나아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모세. 이 모세와 함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기대가 되죠. 또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 역사를 여행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인생을 사는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것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핑계대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사막의 한복판에 던져져도 거기서 길을 만드는 모세처럼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기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